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정,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공동체 생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함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가을에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쫓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서 부르심의 상을 받을 때에 그 상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그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째로는 12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성도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들려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노력하는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게 될 때 바울은 일생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는 살기와 분노가 등등하였던 사람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불렀습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때 눈에 비늘 그치 정말로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면서 다시 보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자가 되어지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쫓아가는 그 걸음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려서 달려가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그는 미국 16대 대통령으로서 정말로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지금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웅변가였어요. 정말로 웅변을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웅변을 잘하였을까? 그가 고백하는 말씀은 어머님께 받은 성경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는 웅변이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웅변가로서 설득력 있는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붙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에 붙들려 삽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지겠죠. 욕심에 끌려 삽니까? 탐욕에 끌려 삽니까? 권세에 끌려 삽니까? 그 어떤 것에 붙들려서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면은 결국은 인생의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 붙들린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성도,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푯대를 향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나는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는 예수님께 붙들리는 자, 성령에 붙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렸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 우선순위를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중에 할 일은 무엇인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이며 중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 과거에 있는 것, 미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우리 심령을 늘 밝게 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늘 과거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항상 과거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삶을 사람이죠. 둘째로는 현재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냥 현실만 만족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셋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비전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품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경기장에서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찌 될까? 속도가 자꾸 느리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워서 미래를 향해서 빨리 전환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원통하고 분하게만 여기고 후회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인생은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약 2000년경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비로 심판하시겠다.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을 구하여 내라. 그러면서 부탁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가졌던 그 부귀영화들, 그 쾌락들, 그 세상적인 것들에 눈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앞을 나아갈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새 일을 예비하고 계시고 새 일을 우리 앞에 계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앞에는 새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가지고 가고 또 불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두셨을 것이다. 막상 그곳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한 순양을 예비하여 두시고 그것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 이레라. 우리 앞에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예비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우리 앞에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세웠고 과거에 내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고 그런 것 괜찮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을 위해서, 앞으로 주님이 맡겨주실 그 사역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랬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명가 에디슨, 그분이 말씀했는지는 몰라요. 그분이 말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말들을 해요. 999분의 9분의 실패, 거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한 분의 성공을 향해서 계속 노력한다. 이렇게 에디슨은 나는 과거의 모든 과거는 모두 다 잊어버렸다. 오직 미래만 보고 간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실패들 발명하기 위해서 99번이 아니라 999분의 9번의 실패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한 번의 성공을 향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도전하는 정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발명가라고 오늘의 수많은 것들을 발명해서 우리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갑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늘 예비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들이 내게 성취될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실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셋째로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셨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가 무엇입니까? 목표를 말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상, 부름의 상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목표를 항상 정해놓고 갔습니다. 비록 아직도 내가 로마에 가보지를 못하고 로마에 가기 위해서 여러 번 수고를 했는데 로마 못 갔습니다. 그래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베베 집사님에게 먼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읽도록 해라고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여, 아직도 내가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 살려서 네가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가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분명한 표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은 십자가 넘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넘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름질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라톤 비유를 많이 했어요. 아마 그것이 그 시대 당시에는 가장 적합했던 거예요. 로마 나라에서는 마라톤이 아마 최고 인기 있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마라톤에 승리하면 월계관이라 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1년치 노동자의 그 1년치 대가를 한목에 다 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VIP 대우를 합니다. 음식점이나 극장이나 어디든지 가면은 무료로 사용하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람은, 다름질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려놓습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이 무거운 외투를 입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름질하고 승리하기를,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라는 것은 버릴 걸 버리고 거기에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을 가리켜서 절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목표가 정해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 목표를 세우고 하는 학생도 있고 목표를 안 세우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의 때는 내가 반드시 10등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합니다. 비록 10등 안에 못 들어가도 11등, 12등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도 없이 그냥 뭐 잠 오면 자고 잠 안 오면 공부하지 뭐, 놀면서 쉬면서 하면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달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금년 가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가지를 간추렸습니다.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먼저 부르심. 하늘에서 불렀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심은 첫째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르심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내가 예수 믿어보겠다고 작정해서 믿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서 믿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는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믿어졌다는 거 절대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이 부르심, 내 의지와 내 공로와 내 선한 일, 그런 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나아갈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숙되어집니다. 그 인생의 노년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저분은 참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저는 정말로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성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 좋은 사람이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출발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렸고 노력할 때 방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위험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가다가 나누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전적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가정에 불화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도 아멘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졌고 그 믿음을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게 여겨서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졌고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천국 갈 때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불렀을까? 사명자로 불렀다고 봅니다. 부르면은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부를 때 이사야 선자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선자로 세워야 되겠다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입술에 부정한 것을 화로에 핀 숯불로 다 태웠습니다. 내가 깨끗게 했노니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예레미야 선자를 부를 때는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요.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입술에 말씀을 주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보내는 곳에 가서 너는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이 잘못된 것들은 다 제하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준다. 말씀이 성취시켜 줄 것이다. 부르실 때 이거 사역자로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부르실 때에 어떤 위치에 직분받은 자로 불렀습니까? 보이는 곳에서 봉사자로 불렀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으로 불렀습니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직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은 사역이 무엇일까? 그 사명에 대한 일꾼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을 때에 성실하게 충성하고 잘 감당해서 부름에 합당한 상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 다른 말로 하면은 선한 일 하라고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 형제를 사랑하여서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 왼편에 있는 염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염소가 무엇입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자 말 안 듣고 마음대로 살고 또 남 뜻받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목자가 시킨 대로 순종하고 착하고 온순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한 복을 상속받았더라. 우리가 무엇을 했는데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도 돌아보고, 어려울 때, 추울 때, 배고플 때 내게 먹을 것도 주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지극히 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자 하나에게, 내 이웃이 정말로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내 이웃이 어려움 당할 때 돌아보고, 내 이웃이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그 어려움 당한 그들을 사랑으로 돌아봤을 때에 그 선한 일 하나하나 얼마나 작으면 냉수한 그릇에 쓰고도 내가 결단코 잊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에,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불렀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를 잘 믿어서 믿음의 열매,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일하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든지 앞서 일하든지 뒤에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놀라운 역사에 잘 쓰이는 헌신과 봉사의 직분자들이 되어져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선한 열매 많이 맺히고 우리 주님 앞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노니 이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